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해서 직접 요리를 하셔가지고 대접을 하셨어요. 아마 아내가 집에 없으니까 염려가 되기도 했던지 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신나게 먹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맛이 없는 거예요. 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되게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재료도 좋은 거 쓰시고 건강한 식재료로 건강한 요리를 잘 만드시는,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뭐 쉽게 결론이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가족들의 입맛이 좀 간이 센 편입니다. 대구 경상도 사람이라서 짜고 맵고 이런 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조금 간이 싱겁거나 조금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덜 세면은 좀 맛을 좀 못 느끼는, 좀 진짜 맛있고 진짜 건강한 입맛을 잃어버린 거죠. 불행입니다. 너무 짜고 달고 신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건강한 맛, 좋은 맛을, 진짜 좋은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가운데 사람은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죠.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주변 모든 환경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는 나쁜 것이고 죄는 불편한 것인 줄 알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죄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죄를 짓느니 죄와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것이 편합니다. 익숙합니다. 거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함과 순전함과 공의로움이 좋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기가 오히려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산제물의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1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순전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 익숙하고 죄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산제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오늘 강조하는 것이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된 세대, 죄의 그 모습으로 생각하고 행하고 이미 길들여져 있는 그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시대, 세대를 일컬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길들여져 있고 죄가 자연스러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오히려 죄와 불법이 편안해져 버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죄를 따라가는 건요,
쉽습니다. 죄는 굳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습득합니다. 죄가 발달합니다. 죄가 다양해집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죄에 익숙하고 죄가 편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에 익숙한 이 세상의 방식을 본받지 않는 것, 곧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거룩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2절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시작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상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시대 고승인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가 제자인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이제 불교의 좋은 가르침을 배우려고 유학을 가던 길이었는데, 어느 날이 저물어서 자만한 굴이 있어서 그 의상과 함께 두 승려가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새벽에 목이 말라 깬 원효가 손을 더듬어 보니까 바가지에 물이 있어서 그것을 벌컥벌컥 너무 달고 생수처럼 마셨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깨어보니까 자기들이 어디서 잤는지 무엇을 마신 건지를 알게 되었는데, 날이 밝아서 보니까 그것은 무덤이었고, 그 무덤이 짐승이 파헤쳐서 굴처럼 생긴 것이었고, 자기가 밤에 그토록 갈증을 느낄 때 생수처럼 마셨던 바가지의 물은 백골, 사람의 해골에 담긴 시체 썩은 물이었다는 거죠. 그 순간 원효는 온몸에 구역질을 하면서 막 진짜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낼 정도로 그렇게 토해내었다, 역겨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효가 깨달은 것이, 어젯밤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내 몸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처럼 맛있게 먹었던 물이 오늘 아침에 그것이 백골에 담긴 물인 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역겨울 수가 있는가? 물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바뀐 것이구나. 거기서 도를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구나. 일체유심조 라는 말이 거기서, 그것이 이제 불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화엄경에 나오는 가르침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바뀐다. 근데 이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원효대사가 이 도를 깨닫기 6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디모전서 4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만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는 겁니다.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굿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굿이지만 어떤 것은 배스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배스 없다는 거죠. 굿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참으로 그것을 나쁜 일로만 생각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마치 밭과 같아서 밭에 무슨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쌍추 씨를 뿌리면 쌍추가 나는데 잡초를 뿌리면 잡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것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거는 왜 이렇게 안 좋아, 저것은 왜 저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가 내려지고 부정적인 열매가 맺혀지며 그 마음밭은 어느 순간 황폐화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건질 것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느냐 황폐화시키느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죄성을 가졌고 죄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흑암으로 우울감으로 뒤덮였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피폐하고 침체하고 황폐해버린 죽어가는 우리가 그때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의 고백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대적에게 쫓기고 정말 마음이 여유가 없을 그때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힘든 그 순간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사람.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에 굳게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나를 주관한다, 나를 조종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만 다윗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평생을 살면서 죄의 환경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죄를 배워야 되겠다, 이건 내가 반드시 배워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속에 나쁜 생각, 나쁜 습관, 나쁜 죄의 모습들이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죄를 배우고 싶다, 죄를 흠모하고 죄를 행하고 싶다, 새로운 죄의 스킬을 배워야 되겠다, 없을 겁니다. 저는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죄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죄가 교묘하게 작동을 하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 죄가 언제 자리 잡는 겁니까? 내가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 내가 말씀과 함께하지 않을 때,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을 그 순간에 죄는 틈타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사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가 절반쯤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동의가 되고 깨달아진다면은 그분은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게 청력으로 들려지겠지만은 청력으로 나의 귓전을 울리면서 고막을 울리면서 들려지는 것은 누구나 귀를 가져서는 다 들려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 정도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깊은 감동으로 새겨지는 그런 작동이 한다면은 지금 그분께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또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도전하는 영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만큼 죄에 익숙한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죄성보다 거룩함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동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잔디도 자라고 잡초도 자라고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요즘 일주일, 2주일 만에 그죠? 열흘 정도 되면은 막 잔디를 깎아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화단에 심어놓은 토마토랑 케일이랑 고추랑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잡초는 그 2배로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잡초는 보이는 대로 비가 온 다음에 그냥 쑥쑥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이 토마토도 이 케일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도 그렇게 쑥쑥 뽑아내면 좋겠는데 보여야 뽑지요. 여러분 심령 교묘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죄를 어떻게 찾아내서 뽑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죄로 가득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지니라. 뽑혔다는 겁니다. 죄의 잡초들이 아무리 뿌리 깊게 내렸어도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할 때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죄의 잡초들이 뽑혀버린 줄로 아니 뽑히기 전에 녹아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니라. 그냥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그 마음, 그 순전한 마음, 그 순결한 상태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로 이 말씀, 이 마음을 잘 지켜야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매일 아침에 말씀을 펼쳐들고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결단했던 마음, 그 마음을 잘 지키면서 직장을 지내는 거예요. 하루를 지내는 겁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을 살면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루를 온전히 내가 죄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지 않고 이 마음, 물론 입으로 말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루를 온전하게 이 마음 지켜낼 수 있는가? 한번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월요일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7일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7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루를 온전히 죄가 틈타지 않도록 내 눈이 보는 것이 죄된 것을 보지 않도록 내 귀로 듣는 것이 죄된 것을 듣지 않도록 내 입이 죄된 것을 말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죄된 것을 품지 않도록 찰나적인 거라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하루에 우리가 어떤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하루에 사람이 하는 24시간 동안에 그 생각하는 게 약 25만 가지의 생각을 한대. 그거를 죄된 생각에서 지켜내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의 도움을 드린다면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요, 사실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생각을 좀 부정적인 생각 안 하려고, 우울한 생각 안 하려고, 죄된 생각 안 하려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좀 신경 쓰면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일은 우리의 할 일, 우리 몫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새로운 삶을 시도하고 유지하는 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그런데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 수동태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변화를 해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삶을 시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이하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자리 잡은 그 죄는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강박해지고 굳어져 버려서 다른 사람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굳어져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었다 하는데, 자기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녔다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더 이상 자기에게 감동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있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죄가 날마다 쌓이는 겁니다. 빽빽한 잡초처럼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모든 곳에 죄가 자리 잡아버린 겁니다.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굳어져 버린 거예요. 다져지고 다져졌어. 이제는 양심으로도 그것을 뚫고 나오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생각을 새롭게 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렇게 시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의 죄된 마음을 제하고 너희의 부끄러운 생각, 행동, 생각들을 다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주시리니 그때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 언젠가 나중에 우리의 결론은 천국 갈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우리의 구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 평생을 살면서 익숙해져 버린 죄성을 그대로 통째로 걷어내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육신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새로워져 변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에도 죄를 허용하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만 정결해주고 구원받는 것은 말하지 마시고 이런 육신조차도 거룩하게 지켜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조차도 여러분이 시력으로 보는 그 시선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도 거룩한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것 아니면 죄된 것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코로 맡는 향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맡으십시오. 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입이 함부로 세속에 물든 죄를 말하려고 악연을 만났다고 악한 말을 뱉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발이 머무는 것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로 2차 70일 성경 읽기가 끝이 납니다. 매주마다 지난 10주 동안 말씀 읽으신 분 손 드십시오. 얼마나 눈치 보였겠습니까? 압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이 한 주를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세상 속에 많은 부담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부담, 이 예배에 대한 부담 어디서 받겠습니까? 교회에서조차는 그런 부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보게 되고 정신없이 살다가 아이고 내일 주일인데 토요일 저녁에 막 벼락치기라도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그 찰나의 기도라도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헛하는 거 보지 마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눈만 돌리면 헛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 죄된 생각, 죄의 시도, 죄의 습관들은 여러분을 죽이는 일입니다. 허탄한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게 하소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주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성경책 먼지 털고 들고 나오는 무슨 취미생활도 아니고 종교활동도 아니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날마다의 삶들 속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적어도 말씀을 붙들 때는 내 영혼이,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을 잃을 때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죄가 끊임없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새로운 삶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새 마음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